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일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힘내시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험난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에게 주어진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며 모세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따르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것을 다들 경험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한 주일 동안 모세의 삶과 경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여호와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이 바로의 무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도전과 반역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며 애굽의 권력과 질서가 곧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는 무명의 신일 뿐 애굽의 절대 권세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말은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체제와 마음의 대표적인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대쟁투 269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는 당시 인류 문명의 정점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과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었습니다. 이는 단지 애굽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체제가 가진 동일한 오만과 불신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생명의 부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질문에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의 불과 구름으로 된 기둥, 그리고 만나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바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 이름이 영생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혼란과 어지러움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3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마쳐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고한 어린이 교사들과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이정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린이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로서 준비한 성경학교가 잘 마쳐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3일 동안 어린이들을 위하여 힘써 일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사랑이 우리 도마동 교회 아이들과 또 처음 참석한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처음 참석한 아이들의 부모에게까지 좋은 감화가 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늘 주께 능력을 구하며 가르칠 때 아이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자라도록 교사들과 어린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학교를 위하여 물심양면 도움을 준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랑이 담긴 헌신과 봉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 교사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어 더욱 주님 안에 하나 되고 발전하는 사랑 넘치는 도마동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이정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토록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애쓸 때마다 주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감사함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여종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사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